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느니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잠언 15장입니다. 오늘 잠언 15장 말씀 속에는요, 아버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옵니다.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신 것이 어디죠? 아이고, 소리 좀 크게 해봐요. 가정.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셨던 가정.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많아야 돼요? 가정에서요. 어? 어디서 행복이 제일로 커야 됩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차고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드러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혀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우리가 어디에서 제일로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하고 어디에서 과격한 말을 제일로 많이 할까요? 가정에서요. 아이, 큰 소리 좀. 안 먹었어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요. 앞에 계신 분은 모릅니까? 대답도 안 해. 가정에서 가장 부드러운 말을 많이 하고 가장 과격한 말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가정에서요, 과격한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너희 입에서 무슨 물과 무슨 물이 나온다? 단물과 쓴물. 단물과 쓴물이. 대답을 좀 크게 해봐요. 단물과 쓴물. 아이고 정말 똑똑이네. 단물과 쓴물이 많이 나온다. 우리 할머니들을 다시 동원해야 될란가 모르겠어. 아침에 우리 작은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왜 안 놀러 오냐 그랬는데, 할머니들은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그때가 할머니들 세 분 계실 때가 제일 예배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양반들만 앉아 계셔갖고 대답한 단물과 쓴물이 나온도다.
하나님이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쓴물이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쓴물이 자주 나오니까 죄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누가 더 쓴물이 많이 나올까? 퀴즈에 알아맞혀봐요. 에? 사모님. 제가 쓴물이 많이 나와요. 요즘은 그냥 쓴물을 안 내려고 그냥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다스렸더니 15일 만에 또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또 다시 안 나오려고 다시 했는데 이제 한 10번이면 천국 갈 것 같아. 한 10번 오면 천국 간다고 하면 진짜 그거는 이제 복 받은 거지. 10,000번이나 해야 천국 갈라가. 여러분 과격한 말을 분노를 일으킨대요. 우리가 분노를 많이 일으키면 가지가지 질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나는데 속으로 막 한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분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속병이 생겨요. 속으로 분노한 사람이 제일로 생기는 병 중에 어떤 병이 생길까요? 화병이요. 화병, 우울증 생겨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 되게 보면 착하고요.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우울증이 걸려요. 근데 그냥 과격한 사람 뭔 병이 생기니까? 화병. 싸나운 병. 싸나운 병이 화병이야. 소리를 꽥꽥 지르는 병. 권사님의 가정은 누가 더 소리를 꽥꽥 질러요? 둘 중에 소리를 꽥꽥 지르는 더 많이 지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 많이 지른 사람이 더 많이 해결해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키는데 과격한 말을 많이 가지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여러분요 항상 기쁘고 웃고 살려면요 부드러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2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식이 돋보이게 말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말만 짓거린다. 이게 부드러운 대답은요 지혜로운 말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과격한 말은 미련한 자의 말이다. 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얼마나 미련한 말을 많이 하고 살죠? 미련한 우리가 아내들은요 신랑을 간섭해요 안 해요? 해요. 자식들은 간섭해요 안 해요? 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을 간섭하고 아들 간섭하다가 과격한 말이 나오더라고. 10시 예배인데 15분 전에 안 올라오면 제가 다시 내려가서 예배 전에 미리 갑시다고 그냥 빨리 오세요. 그 과격한 말이 나와. 요즘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아주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너는 조용한 생활을 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면 어찌해야 될까? 말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시끄러우면 안 돼. 부드러워. 그 다음에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고 손수 일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요.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아요. 목사님 일도 간섭하지 말고 자녀 일도 간섭하지 말아요. 아이고 그래서 내가 저는요 권사님만 남인 줄 알았어. 그때 하나님께서 신랑도 남이고 형제도 남이고 자식도 남이다. 간섭하지 마라. 그걸 아주 새벽에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요 되도록이면 간섭을 안 하려고 간섭을 하다 보면 과격한 말이 나와요. 식사할 때도 그냥 육고기를 볶아놓고 이걸 많이 드세요 막 하고 간섭을 하다 보면 안 드셔. 국만 드시고 계시면 이거 좀 드시란 말이 오고 가격 말이 나오. 요즘은 그냥 국만 드시든지 말든지 간섭을 안 하니까요. 너무 좋으신가. 스스로 해버려. 스스로. 아이고. 지각도 안 해요. 이제 예전에는 일찍 올라갈 때는 지각은 우리는 지각도 안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우리 목사님 목욕제기 해보라. 제일 먼저 하고
교회 올라와갖고 오늘은 아침 식사도 안 오고 기도를 하시네. 아이고 어찌 아침 식사도 또 안 하십니까? 옛날 같다가 막 시간 되면 식사하세요. 그냥 상만 차려놓고 그냥 내뒀어요. 그냥 예배 드립시다. 10시 예배 시간 됩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예. 남편도 자식도 남의 일에 간섭하지는 말을요. 제가요 순종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국이 따로 없더라. 건사한데 해보세요. 건사한데. 신랑이 야구를 보든지 중계방송을 보든지 남자들은요 운동 좋아해요. 남자들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된 거예요. 안 그래요?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 싸우잖아. 우리 여자들 전쟁터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있잖아요. 따르닥 따르닥 말은요 전쟁터를 막 와 소리하면 더 앞으로 달린대요. 하나님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들은 어째요? 따르닥 따르닥 전쟁터 나가 여자부터 나가라면 어찌까 여자들은 못해. 그러니까 막 남자들은 운동을 좋아한 것이요. 좋아한 남자가요. 진짜 남자 돼요. 상남자.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뭐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 방송 틀잖아요. 아유 뭐 재밌어요.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지만 뭐 그게 재밌어요. 근데 뭐 여자들은 또 뭘 좋아해? 드라마. 연속극. 그거 뭐 재밌는가? 다 달라.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15장 4절 시작.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단물입니다. 단물. 그래서 그냥 생명나무 같아요. 생명나무는 어째요? 쑥쑥 자라면서 생명나무는 영원한 축복을 주는 나무잖아요. 그게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요 사람만 특권을 준 거예요. 뭐예요? 말. 큰 소리 지르고 아침도 뭐 김밥 싸고 드시고 오셨다. 그게 좀 되나요? 아니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권을 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말. 제일 앞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지 말고 대답을 크게 하란 말이요. 다시 물어봅니다. 사람에게만 특권을 준 게 뭐예요? 말이요. 말. 강아지가 말해요? 아니요. 강아지는 뭐 어떻게 말해요? 짖기만 해요. 막 건산이 맞다고 꼬리치 멍멍멍멍 그러잖아. 그 멍멍 말 못해. 그냥 표현만 하는 거예요. 도둑이 와도 멍멍. 건산이 와서 반갑다 그래도 멍멍 그래. 뭐 고양이는 뭐 어떻게 말해요? 고양이. 야옹. 다 죽다 먹었지 아침에. 야옹. 야옹 그러잖아. 근데 우리 사람은 어째요? 하나님을 닮게 형상을 닮았다. 그게 말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람은 말을 줬는데 그 말이 하나님을 닮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 닮은 말만 해? 마귀 닮는 말만 잘하잖아. 그래서 막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잖아. 하나님을 닮는 말만 하면 행복할 텐데. 항상 웃고 신혼여행일 텐데. 신혼여행에 요즘 신혼여행 가서 싸운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는 막 결혼해서 한 5년 동안은 객소리도 안 했던 것 같아. 어떻게 목사님이 내가 막 좀 섭섭한 말을 해도 가만히 있다가 3일 있다가 설명을 하니까 이래야 싸우는데 이래버리면 안 싸우잖아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목사님 지혜가 많으셨던.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모든 자녀들이 이 5절 말씀을 깊이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5절 자기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자기 아버지가 다 이를 때 듣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이다. 누구에게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죠?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머리 위에 또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는 가정의 머리가 아버지라 그래요.
그럼 아내로서는 남편이죠. 남편을 그냥 나 머리처럼 잘 섬기고 살았으니까 아니면 발로 밟고 살았으니까. 에? 아니 저는요 아주 잘 머리처럼 모시고 산 줄 알았더니 요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니까요 이 발로 밟고 살았더라고. 미달이 돼도 보통 미달이 된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거룩하게 살게 해주라고 지금 이제 기도를 들어갔는데 한 방울 이제 올라가서 한 방울.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요. 자기 아버지를 다룰 때 듣는 사람은 순해. 하늘 아버지 말씀도요. 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늘 아버지 말씀도 타이름을 듣지 않은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아버지는요. 남편이잖아요. 그 아버지를 가르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계 민족 속에서 지금 가장 잘 살잖아요. 그죠? 모범적인 가정을 지금 이루고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요즘 여자들이 결혼하면서 자녀를 몇 명 낳으니까 5명은 낳아야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이 나면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요. 아버지가. 계속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과 배우고 같이 도서관에 가서도 그냥 토론을 해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하잖아요. 이스라엘 도서관은요. 시장통보다 더 시끄럽대요. 제가 오늘 권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가가지고 우리 성경을 토론할까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막 자기 은혜 받은 걸 얘기를 한다네요. 성경을 늘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창조를 말하는 창조. 우리나라에서는 수학, 암송해라 막 그러잖아요. 암송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고등학교도 막 암송을 많이 한 사람이 서울대 들어가. 이스라엘은 그러네요. 어떤 문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 토론. 사과가 어떠요? 그러면요. 빨가요. 어떤 사람 팔아요. 왜 팔아요? 아기 때는 팔아요. 이렇게 서로의 의논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창조를 만들어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말고 아버지가 탈의할 때 듣는 사람은 슬기로운 자다.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아버지들은요. 말씀이 다 없잖아요. 그죠? 가정의 아버지들은 묵직해요. 그죠? 아버지들이 직장 갔다 들어오면 밥 먹었나? 자자 이 말밖에 안 한다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은 그렇게 말씀이 없어도 아버지들은요. 그 중심에 갇혀요. 삶 속에서 가정을 이끌고 있어요.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노동하면서 수고해서 그 작은 보수를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입히고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삶을요. 우리가요.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 수고.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자녀에게 수고해서 돈을 갖고 오잖아요. 그러죠? 그 노동의 대가를 가지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기르잖아요. 그러죠? 우리 막내가 5살 땐가 모르겠어요. 몇 살 땐가 어려서 어머니는 나를 낳고 기르시고 수고하신데 아버지는 신학교를 갔다가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날 오시는데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는 뭐 하셨어? 그랬더니 뭐라고 물어봐? 잊어먹었네. 뭐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날 낳으셨는데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아이 내가 너를 낳지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요. 엄마가 낳지. 그래도 아버지가 또 깜짝 놀래갖고 목소리를 높여갖고 아이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는데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가 나지도 않았는데 막 소리만 크게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섭섭했다 그랬잖아. 근데 그 만든 지금 생각 맞지? 아버지가 없이는 못했나 요즘 못했나. 엄마는 바치고 아버지는 하나님 생명이 쉬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버지 말이 맞았어 맞아.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이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타이르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요즘도 자녀들이요 부모의 은혜와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잖아요.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닮은 사람이요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내가 오늘까지 있기에 부모님의 수고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고 깨달은 자는 슬기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요 자녀들이 효도하고 부모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요 정말로 굽어져 버립니다. 굽어져.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지옥의 깊은 곳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는데 사람이 어찌 자기 생각을 여호와 앞에서 숨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지옥의 깊은 곳도 감찰하는데 우리 사람 마음속에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생각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도 어째요? 바르게 해야 되고 선하게 해야 됩니다. 선하게. 요즘에는 1인 가정이 40% 나는데요. 여러분요 1인 가정도 가정이잖아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은 혼자 살아도 가정입니다. 그죠? 혼자 살아도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씻기도 하잖아요. 그건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잖아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 아버지가 없이 하늘에 뚝딱 떨어졌어요. 혼자 내가 여기 살고 있어도 서울에 살고 있어도 시골에 아버지 계시잖아요. 그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천국에 계셔요. 에? 맞아요? 틀려요? 에? 전도사님은 결혼했으니까 결혼 안 했으니까 아버지 안 계셔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 책갈피를 하나에 400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좋은 것만 써졌더라고. 제가 그걸 지금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거기가 그냥 무지개생 뭐가 달렸어 그거? 달린 게 뭐예요? 수술이 달려가지고 너무 이쁘잖아요. 안 버려요. 안 버려. 누가 혹시나 땅에 버려도 누가 얼른 가지고요. 안 버릴 거예요. 그 학생들이냐. 그거 갖고 10년 갖고 있다가 언제가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20년 전, 한 30년 전에 길서점을 했잖아요. 길서점 규라랑을 했는데 목사님 목회하기 전에 그때 있잖아요. 책갈피를 만들어 학생들 나눠줬거든요. 5개 주세요. 10개 주세요. 막 그래야 애기들이 와갖고 나눠주면요. 우리 전도사님 지금까지 갖고 있잖아요. 30년도 지금도 갖고 있어. 많이 갖고 있더라. 안 버리잖아요. 또 책을 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안 버립니다. 근데 거기가 성경 구절에 써 있으니 그거 하나만 암송해도요. 언젠가 힘들어질 때 하나님 옆에 돌아오지 않을까. 열심히 전도를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만 다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거만한 사람은 책망받기를 싫어하며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마음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합니다. 마음이 겸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부드러운 대답을 해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분노의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 책만 받기를 싫어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는다. 지혜의 말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어디에요?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오늘 아침에요. 어떤 집사님을 기도를 하나님 많이 시키는 거예요. 하도 시켜서요. 7시 그냥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성경책 보지 말고 앞을 보셔요. 전화를 했더니요. 서울에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뭐가 심해? 아까 병이 뭐가 심해져? 코골이가 심해져가지고 무호흡증까지 와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뭐 진찰 받으려고 서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거 다 필요 없다. 제가 우리 아신 분이 무호흡증이 심해갖고 100만 원짜리 기계 사갖고 해도 하지도 않고 힘들었는데 그 테이프 뭘 테이프요? 종이 테이프. 종이 테이프 간호원들이 쓰는 종이 테이프 약국에 2,000원인가? 약국에 팔아요. 예, 약국에 파는 그 종이 테이프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입담으로 여기까지 붙여놓으면요 코골이도 안 하고 무호흡증도 사라집니다. 가르쳐줬거든요. 아들 좀 바꿔주라니까 아들이 받더라고. 내가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오늘 꼭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급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전화를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서울에서 내려오냐니까 언제 오면은 만납시다. 교회 안 다니시. 교회 다닙시다 했더니 아니 막 옆에 누가 또 자기 옆에 누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네 또. 둘이 손잡고 교회를 갑시다. 여러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이 열립니다. 아멘. 비행기로 오면 예배 몸통이 뭐다고요? 비행기로 오면 몸통이 뭐다고요? 예배. 예배. 두 날개 중에 하나는 한쪽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송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곡조 있는 기도가 찬송이니까. 몸통이 예배. 예배를 철저히 드려보세요.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철야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우리 예배가 많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예배가 많아 복받은 것 같아요. 세계에서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걸요. 그렇죠.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네요. 근데 외국에는 목사님들은 또 새벽 기도 하셔요. 개인적으로 하시는데 막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네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외국 가면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어제 누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정직하대요. 택배를요 새벽에요 이렇게요 집 앞에나 아기 앞에다 큰 거 놔도 아무도 안 가져간대요. 그걸 보고 유럽 사람들이 와갖고 프랑스 영국 사람들에서 놀래 자빠진대요. 자기 나라는 그거 갖다 놓으면 누가 가져간지 모르게 가져가면 돼요. 어떻게 저걸 안 가져가냐고. 잘 싸니까 안 가져가요. 우리도 배가 고파갖고 지금 죽도 못 먹으면 가져갈까요 안 가져갈까요? 가져가지요. 너무 잘 먹고 잘 싸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 정직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정직을 가르쳐서 정직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13절 읽어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 표정을 밝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이 항상 방실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방실하고 살면 자녀들도 방실하고 삽니다. 아멘. 부모는요 부모의 삶을 배웁니다. 자녀. 선생님한테 배운 거 아니야. 삶을 배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책이 많잖아요. 책을 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요 자를 대고 딱 그어요.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지 뭘 자를 대고 그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귀한 책을 하나 누가 줬는데 너무 귀해갖고 일일이 못 얻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자를 대고 이렇게 긋더라고. 어느 날 우리 아들을 본게
우매 책을 잘 대고 그네 어디서 배웠을까? 아버지한테 배운 거요. 그대로 배웁니다. 부모의 마음이 즐거워서 얼굴 표정이 밝으면 자녀들도 밝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서 늘 밝은 얼굴 하시기 바랍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소득이 좀 작아도 늘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소득이 좀 작잖아요. 선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요.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텃밭 있잖아요. 거기다 심어 먹어야 돼. 오늘은 권사님이 오신다 해서 내가 비빔밥을 해줘야지 하고 그냥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얼른 가서 참나물도 뜯어오고 국은 소리쟁이 국을 끓여놨네요. 여기 소리쟁이 들어있는 거. 또 이제 며칠 전에는 또 엉겅치인가 모르겠어요. 나물국을 끓여놨는데 맛있더라고. 미나리. 이게 뭐 미나리요. 미나리, 돌미나리, 수프쟁이. 여러분요, 시장에 가서요 나물 사 먹을 필요도 없어요. 나물 종류만 알면 텃밭을 하나 어디서 들려. 원사님도 시골에 있잖아. 30평 50평만 빌리면요 봄나물이요 150가지가 있더만. 와, 우리 뒤 땅에 남 모르는 사람 땅이 있는데 한 150평 있는데 풀이 나고 내가 맨날 뽑아 버린 게 다 나물이요. 지금은 이제 한 2평 3평 다 이렇게 해놨어요. 내년에는 이제 진짜 봄에는 아직 시장 안 가요. 진짜 잡초도 있어요. 어? 진짜 잡초도 있어요. 진짜 잡초도 있는데 나물이 풀이. 얼마 전에 전도로 갔는데 이장님을 만났어. 이장님한테 이게 뭐예요? 꽃이 예쁘게 피더라고. 그거 나물입니다. 내가 뭘 물어봤냐면 논에 있는 거 뭐죠? 야생가시요? 아이고 논에 있는 거 꽃피는 거. 꽃피는 거 분홍색 꽃피는 자운양.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똑똑하시네. 자운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가 비슷한데 저것도 나물이요. 자운양 같이 안 생겼어 그러더라고. 난 그 풀인 줄 알고 다 뜯어버리는. 그 자운양 같이 생겨갖고 그거 나물이면 맛있어요. 온 천지가 그거요. 비슷한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다음에는 한번 갖고 와서 또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봄나물 자연에서 나온 거는요. 그 진짜 몸에 좋대요. 보약이 돼요. 보약.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면서도 어떻게 해라?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읍시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밭과 같고 정지가 있는 길은 고속도로와 같다. 여러분요 손수 일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청소하는 일, 밥 짓는 일, 또 꽃밭 가꾸는 일, 텃밭 가꾸는 일, 또 전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서로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요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정지각에 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가시밭 걸어봤어요? 가시밭길 걸으면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찔려서 못 가요. 게으른 자는 그리 가시밭길에 산대. 부지런하면요 참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지런. 제가 어제 예배를 딱 끝나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저 1시간만 도와주고 그랬어요. 돌미나라 같이 이렇게 따가지고 실같이 가늘어.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물가에다가 이만씩 뜯어놓으면 얼마나지 가나가 일이 커지잖아. 그것 좀 하려고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도와준데 일을 잘하시대. 나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 일 하나도 못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일을 잘한대요. 그냥 뭘 걷어다가 걸음더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전도사님 나도 한번 심어볼게요. 그러고 심는데 잘 심더라고. 그래갖고 나무를 묻혀줬더니 돌미나리가 그리 맛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권사님 맛 좀 봐보세요. 얼마나 맛있는가. 간에 좋다잖아요. 간에.
요즘 사람들이 막 약을 많이 먹고 막 그래갖고 막 또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간이 녹아 있는데 간에 좋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버지를 즐겁게 해. 늘 아버지를 즐겁게 해. 김영삼 대통령은요 대통령 되고요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전화했다네요. 장로님이잖아요. 참 잘한 것 같아.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요. 대통령 시절 몇 년이에요? 대통령이 몇 년이에요? 5년. 5년이요? 5년 내내 하루 아침도 안 거들었다잖아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셔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에 운동을 했다잖아요. 운동장을 뛰었다잖아요.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다 나오라 그래갖고 막 같이 뛰었다잖아요. 건강하죠. 좋겠네요. 어? 건강에 좋겠네요. 좋지요. 새벽기도 끝나고 밑에 막 부하들도 대통령이 뛰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왔대요. 그래갖고 우리가 막 운동장을 몇 바퀴씩 아침마다 돌았다잖아요. 얼마나 건강에 좋겠어요. 그래갖고 나라 일을 정치를 하니까 좋았겠잖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20은 시작.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의 간 일이 실패하여도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그의 간 일이 성공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자녀에게요 가장 조언을 많이 해준 사람입니다. 그죠? 아버지가 늘 자녀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주일을 성수하고 살아라. 매일매일 기도 생활을 해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교회 간 일이 실패하여도 조언을 해준 사람이 많으면 교회 간 일이 성공한대요. 성공. 몇 년 전에 우리 큰아들이 연구원에 있잖아요. 그죠? 연구원에 있는데 그냥 뭘 하나 개발해가지고 탁 터졌대요. 엄마 내가 TV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좋아가지고 그러더니 한 몇 달 있으니까 엄마 그리고 찍찍 울면 전화가 이제 목소리가 그냥 다 들어가 기어 들어가. 왜? 내가 개발했는데 상관이 가져가고 난 이름도 없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네 지금 얼굴 갖고 밥 못 먹고 사냐? 밥은 먹지요. 밥 먹으면 개발했으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건게 감사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웃어불더라고. 그거 네가 가져가 뭐고 네가 그거 해갖고 좀 보상금 좀 더 받으면 뭐더고 덜 받으면 뭐더고 지금 얼굴 갖고도 먹고 살고 남은데 감사해라. 조언입니다. 부모의 조언. 그러니 그냥 네 그리고 그냥 탁 풀어갖고 뒷날 전화할게. 어머니 어떠냐? 괜찮습니다.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자녀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 그 조언을 하면요 교회 가는 일이 실패해도 조언해 준 사람이 많으면 교회 일하는 일이 성공한 인생이 성공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요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조언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이고 그 나쁜 상관이다. 그런다고 너 것을 뺏어가지고 그런 나쁜 상관이 있냐. 아이고 그러네. 내가 그랬으면 우리 아들 어쨌을까. 지금쯤 심장병이 생겨갖고 병원에 입원했을 수도 있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가 했든지 나라만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다가 하늘 곳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63빌딩 오늘 샀다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잘했다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시작. 밝은 표정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쁜 소식은 건강에 좋다. 밝은 표정 늘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부드러운 말 선한 말을 많이 하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러나 그냥 과격한 말을 하면은 찡그러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2절 3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타이르는 말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지만 책망을 달게 받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3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지혜를 얻는다. 사람은 영예를 얻기에 앞서 먼저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하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멀고 배우라. 뭘 배우라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랬잖아요. 온유와. 여러분도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말,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의 말을 아버지 따르는 자는 성공한다고 삶을 성공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가 항상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